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우리는 봄의 기운이 만연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곳곳에 활짝 핀 꽃이 봄이 왔음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자연은 때에 맞게 변화합니다. 식물은 봄에 신목으로, 여름에는 녹음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그리고 겨울에는 낙엽과 그 낙엽이 썩어가는 향으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때에 맞게 변화하여 향을 내뿜는 자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는 태어나서 아이, 청소년, 장년, 노년이 되어가면서 각기 어떤 향을 풍길까요? 제가 좋아하는 한동일 작가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선 인간의 육신은 썩어갈 때 낙엽처럼 향기로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인간이 나무와 다른 것 중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향기롭지 못하다면 죽어서도 절대 향기로울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어떤 인간도 삶을 풍요롭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지 않으면 죽어서도 식물처럼 감미로운 향기를 풍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여기에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죽음 이후에도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렀지만 그 땅에 주님을 기다린 것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위하여 홀연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향기로운 삶을 사셨기에 그분의 죽음 이후에는 당연히 향기가 남겨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 향기는 바로 사랑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삶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 닮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앞두신 주님은 유대인의 관행에 따라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은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며 예루살렘에 모여 정해진 예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던 그런 예식들이었어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소금물에 찍어 먹는 야채와 쓴 나물들을 절차에 따라서 유월절 식사에 먹었어요. 식사 중에서는 그 자리에 참석한 가장 어린 자녀가 출애굽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하여 가장이 대답을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느 유대인의 가정의 가장처럼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양은 비슷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적인 설명을 빼시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는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는 먹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지켜온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에게 이 유월절이 마지막이라는 그 사실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16절 말씀 방금 읽었던 거 보면요,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 플레로오인데 이 플레로오는요 성취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태가요 수동태형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것인데 성취시킬 주체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을 성취시키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지켜왔던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구원의 만찬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기억하며 새로운 출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요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후에 이제 19절에서도 떡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기도 하다, 우리 17절에 나온 감사기도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그런데 이 유카리스테오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성찬을 의미하는 단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난 것입니다. 즉 성찬은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은 감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앞둔 유월절 만찬에서 뭘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익히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주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님의 상황은 절대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나요? 맛있는 밥이 있을 때? 뭐 때로는 합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감사 기도를 우리는 주로 합니다. 필요가 채워졌을 때 드리는 감사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언제나 감사 기도해야만 합니다. 감사 기도는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선물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공의 수장이었던 로안 윌리엄스는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기 직전에 감사드린 일은 이를테면 인간 경험이 펼쳐지는 흑암의 자리를 은혜로운 하나님께 연결한 것이요, 또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계속 은혜를 베푸시며 따라서 우리는 감사드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그 흑암의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누구와 연결시켰다고요? 하나님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즉, 유월절 만찬의 그 식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충분히 흑암의 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흑암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바이러스도 어둠의 이유가 됩니다. 또한 현재 미얀마에서는 군부 독재를 반대하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종차별로 인한 폭력도 계속되고 있고요.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싸움도 계속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만 흑암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충분히 어둠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이 먼 곳까지 부푼 꿈을 안고 유학을 나왔는데 마음껏 배우고 익히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두운 미래만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제한된 삶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가기도 합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 속에서 말하지 못할 흑암의 영역도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 그리고 형편, 자신만 알고 있는 상처들이 우리의 삶에 처한 흑암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둠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고난과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시며 아버지와 연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어둠을 경험하는 중에서도 감사기도를 드리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감사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둠 속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절망의 심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노래를 우리 주님께서 함께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빵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앞으로도 제자들은 빵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나의 피다. 잔을 받은 제자들은 역시나 이해하지 못했지만 전부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허락된 잔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기억해야 하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전까지 모세를 통해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만을 기억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희생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과 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을 누구를 위해 주셨다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그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하여서 친히 피 흘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할 목적으로 새 언약의 피를 주님은 흘리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이 유월절 만찬, 이 식사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였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매일 식사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평범한 이 식사의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새겨들은 제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누가 큰지에 대해서 관심만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새 언약에 대한 관심보다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관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식탁에서 의미심장한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잡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모두 도망을 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에 너희를 위하여 빵과 잔을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기회가 생깁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따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음식을 주실 때,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주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음식을 먹는 그 일상 속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것 같았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의 식사를 통해서 이전에 유월절 만찬에서 먹었던 것이 단지 떡, 단지 포도주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 하나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셨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어. 성찬은 바로 이 고백 위에 존재합니다. 그 고백과 깨달음 때문에 유월절 만찬은 거룩한 식사가 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셨고 떡과 잔을 통하여 무엇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바로 사랑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랑의 자리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그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배반하고 매일 주님을 부인하고 매일 심지어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흘린 피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하시겠습니까? 욕망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실 것입니까? 혹은 두려움에 갇혀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입니까? 그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사랑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한동일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동일 작가는요, 이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라틴어 문장인데요. Tempus fugit, amor manet. 한국말로 하면 시간을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남은 그 사랑의 향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풍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남겨진 그 사랑의 향기를 이제는 우리가 풍겨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더욱더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5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에 집중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록 우리의 삶이 흑암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를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 그 헌금을, 부활주일에 드리는 헌금을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집중하며 사랑의 손길을 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먹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